13장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오래 다니면서 사실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이제 들어왔던 막연한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지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뭐 제 인생과는 사실은 무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특별한 계기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져서 그때부터 조금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도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정말 힘들었던 건 뭐냐면 딴 게 아니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실제로 뭐 이렇게 알고 있는 자들 아니면 정말 저분들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지지 않아서 기도하며 뭔가를 하더라도 그냥 허공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냐면 제가 고향이니까 고향 올 때마다 제가 이제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제 자라면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면서도 분명히 이제 종교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지만 실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누리지 못한 일들이 제 과거에 있었으니까 올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듭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저한테 메시지가 되죠.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냥 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바로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신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잘 정리를 못해도 괜찮고 오늘 제가 드렸던 모든 말씀을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바로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시며 그리고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조금 신령하다고 하면 우리 다이렉트로 들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삶에서 끝이 나고 정말 살아있는 그런 펄떡펄떡 뛰는 그런 신앙생활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이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수를 하죠. 큰 죄악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줄 때에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소통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니까요. 정말 산에 나무가 거의 없어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될 정도로 이 흙이나 돌빛이 거의 빨간색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무가 없기 때문에 마실 물도 거의 없겠죠. 40일 동안 안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히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모세는 없다. 모세도 없는데 우리가 섬기는 건 하나님도 우리가 모른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아주 저주스러운 어떤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고 이제 내려오는데 저기 보니까 축제를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두 돌판, 십계명을 담은 그 두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래놓고 이제 많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하시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모세 너 혼자를 통해서 이 백성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그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모세가 엎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그게 32장 32절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2장 31절부터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 말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완전히 큰 딜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되 만약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그 여호와께서 쓴 그 기념책, 그 영원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나를 지옥 보내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본문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서 다 쓸어버리시면 저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사실은 예수님의 예표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기 있는 그날 밤에 감람산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하고 오브랩이 됩니다. 여하튼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 놓고 이 모세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케이 알겠다. 이래 놓고 가나안 땅을 니네 가라.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 니네 가라. 그런데 나는 안 간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네.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이 곧다. 내가 함께 가다가 이 백성이 또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내가 이 백성을 쓸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러니까 난 안 가겠다. 너희만 올라가. 왜 그러냐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그 땅을 줄 것이지만 난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가 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33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이 아주 긴 기도를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응답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짧은 기도문이지만 하나님의 심중에 가장 맞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기도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주님 주의 길을 나에게 보이십시오. 그리고 주를 나에게 알리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파워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강력한 기도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당신 자신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딴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모세가 뭐가 중요한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여 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이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어제 드렸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조금 전에도 드렸던 찬송에도 나와지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라고 할 때 오해하고 있는 구절은 뭐냐면 그냥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데만 포인트를 둡니다. 또 두 번째,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만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것도 맞고 두 번째 것도 맞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맞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이 영생의 의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말이에요. 영생이라고 할 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천국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진정한 의미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친히 정의하신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알아가고 계속 아는 것이 진행형,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아닙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알아가는 것이고 온 마음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평생 부부가 살면서 부부를 계속 자기 와이프를 알아가고 자기 남편을 알아가는 것처럼 계속 알아가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속 우리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바로 그 삶.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알아가고 그분의 길을 동행하면서 알아가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서 알아가고 그분하고 이 소통하면서 알아가고 계속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아가는 이 삶,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 소통하는 중에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영생이고 사실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이 돈이 있을 때와 돈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돈이 있을 때는 굉장히 여유롭고 돈이 없을 때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왜 그러냐면 돈이 파워가 있거든. 그래서 돈이 없어질까 봐, 그게 사라질까 봐 벌벌벌 뜹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돈이 뭐 어떤 힘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돈이 그냥 돈이에요. 그냥 돌고 돌 뿐이라.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찰나 같은 이 삶에 정말 영혼이란 게 없다면 그 돈은 굉장히 파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혼이란 것이 있고 이 인생이 찰나고 이 인생이 비록 짧은 어떤 꿈이라고 얘기할 때 그 꿈에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린 인생을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돈의 힘을 아는 자도들 그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계속 알아간다고 하는 이 배경에 있는 파워나 능력이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과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이 뭔 줄 아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온몸과 온마음으로 그와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와 함께 지내면서 깨달아가는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과 사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호세아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의 이 말씀이 지금 사실 오래 교회를 다녔던 우리에게도 좀 충격이 되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 자체를 없애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죄를 없앰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사는 존재잖아요. 죄가 그것을 막습니다. 그 죄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을 구약에서 제시했는데 그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그것이 피제사예요. 피제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번제입니다. 뭐 하려고 이걸 허락하셨냐면 죄를 없애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그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뭐만 남았냐면 이 원뜻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번제드리고 늘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늘 번제하고 늘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늘 번제하고 늘 제사하면서 똑같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불신자보다 더 심각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제사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흠없는 어떤 이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멀리 있던 사람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오려고 하면 짐승을 데리고 오는 중에 많은 어떤 어려움 중에 이 짐승들이 어떤 흠이 날 거 아니에요. 뭐 다치거나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끌고 오지 않고 이 근처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건 특별히 또 재물이라 또 비싸게 파네. 이 비싸게 파는 일들을 앞장섰던 인물들이 이제 이렇게 기득권층이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사를 이제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성전에서 막 엎으시고 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뭐만 남았냐면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자, 이게 구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예요. 예배라는 이 형태가 제사의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예배라는 이 형태는 뭐 하려고 오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만 나왔냐면 껍데기만 남았어요. 또 오는 의미가 달라요. 와서 위로받거나 아니면 힘을 얻거나 아니면 응답받거나 아니면 뭐 답답한 거 해결하거나 아니면 또 문제가 좀 없어지거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계속 옵니다. 교회를 오는데 목적은 뭐냐? 이거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교회 오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내가 누구 앞에 기도하는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 전체를 드리는 이런 것이 너무나 지극하게 그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는데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젬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나는 번제보다 나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되어져서 교회에 좀 돈 좀 헌금하면 될 줄 알고 아니면 교회 와서 몸뚱이 좀 놀리면서 헌신하면 될 줄 알고 조금 봉사하면 될 줄 알고 너무나 유아기적인 신앙으로 얘기할 때 너무나 유아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 안에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을 놓치고 오늘 호세아 6장 말씀처럼 계속 번제만 하면 될 줄 알고 제사만 하면 될 줄 아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다 빠져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또 수십 년을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 아는 것에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읽었던 이 구절만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3장의 그 기도 한 구절에 그 기도의 한 문장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주님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 한 번에 하나님이 그 길을 돌리셨어요.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인간들의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다. 그래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에는 지금같이 오랫동안 우리가 너무나 종교적으로 그 내용을 잃어버렸고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의 답답함, 물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죠. 아이 때는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아이 때는, 저런 아이 때는, 저 허니가 저한테, 사랑해 내지는 와서 뽀뽀해 줄 때는 반드시 뭘 의미해 두고 뽀뽀를 해 줍니다, 와서. 슈퍼 가고 싶다, 아니면 장난감 사고 싶다라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가까이 다가오죠. 저런 아이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예를 들면 선물이나 아니면 자기한테 유익을 주는 어떤 그 부분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도 자기에게 좋은 걸 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를 주는 그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 주는 자체이신 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철드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준 아빠가 아니라 나를 낳으신, 나를 기르신, 나를 사랑하신 그 아빠 아니면 그 엄마 알아가는 그것이 철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아이이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 알아가기 위한 시도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그냥 어찌하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알면 이것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심도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제의 근원,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과 사가 달려있는 문제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있는 문제,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부분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길이 당신이 실제로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선명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영생의 삶이고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어떤 것들보다 원하시는 귀중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지혜와 명철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거룩하신 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실로 이것이 명철입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많은 지식들이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영원하다고 전제할 때에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만큼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누구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주께서 나에게 당신을 알리셔서 그 하나님 너무나 믿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전에 고향 땅에서 찬양할 때 고머슨 교단에 제가 있었어요. 고머슨 교단에 있었는데 요쪽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교회입니다. 또 들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고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가장 20년 동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찬양을 하면요.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700명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개미 새끼예요. 왜 그러냐? 내가 찬양을 하면 옆에 사람 방해될까 봐 뭐 그런 것도 있고 찬양 크게 하면 이게 문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한 번은 제가 이제 폭탄 맞고 살아나서 뭐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 막 드리려고 새벽 예배 드렸는데 기도 안 돼요. 우리 고 무슨 교단은요. 그냥 가만히 이게 기도예요. 통성 기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뜨거워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등을 탁탁 치더라고. 기도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거룩한 건 알겠는데 이게 찬양과 기도가 뭐 이게 이게 뭐지? 뭐 물론 뭐 그게 뭐 장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 계심을 정말로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삶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고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장로가 되고 아니면 어떤 중직자가 됐는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 계심이 안 보여.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 너무나 믿어져서 찬양할 때 내 손이 올라가고 손을 올리고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찬양.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게 특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더 주께서 원하신 것이 뭔지 고민하게 되고 모자란 내 인생을 주께서 계속 끌고 가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컨셉이 마음에 들었어요. 평균 이하의 인간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컨셉이잖아요. 그게 원래 무한도전의 취지였거든. 무모한 도전, 이게 취지였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도전을 하잖아요. 지하철하고 달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컨셉이 저한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러냐? 꼭 나와 내 같았거든. 평균 이하, 평균 이하. 모든 면에서 평균 이하.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조금 믿어지니까 이 복음이라면 세계에 살릴 수 있겠다고 믿어지니까 그래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도 크지 않았고 물론 주위에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전적으로 서포터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 광명의 식구들이 그래도 저를 이해해 줬는지 신뢰했는지 아니면 말리면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계속 밀어주셨어요.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오는 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7년 만에 80개국의 제자가 일어나고 모든 대륙에서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살리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할 때 그 찬양하는 그 영상 중에 왜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초창기에 나와서 쫙 모여서 사진 찍은 사진 있더만요. 그거 우리가 찍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 보니까 해외 가서 아프리카 가서 제자들 모아놓고 쿠바 가서 모아놓고 찍는 사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이.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모자란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게 보여지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인도를 받을까? 인도받는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지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내 같은 것이 어떻게 한 나라를 살리고 어떻게 한 대륙을 살릴 것을 고민해 본 적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보면 이 나라를 살릴 방법이 뭔지 어떻게 하면 도움되는지 누가 제자인지 이 제자를 어떻게 도움되는지 그것이 떠올라요. 그것이 보여져요. 그런 결과들이 지금 80개 나라의 제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 3년 안에는 전 200개 나라에 충분히 제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100%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말고 영원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큼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만큼 지혜가 없고 그분을 아는 것만큼 명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술, 담배 하는 것처럼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인생에 달려있는 문제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전 열방이 달려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전부 수많은 교인들이 전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부 번제와 제사에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원래 허락하신, 왜 그것을 허락하시는지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뭔가 얻어야지 하나님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신다. 요한복음 16장에도 13절, 14절, 15절에 우리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나의 것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인데 그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잠언서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에는요 인생에 유익한 말씀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생에 유익한 말씀 정도가 아니에요. 특별히 잠언서 이 초반의 부분은 전부 포커스가 지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면 그냥 지혜로워라 이 얘기가 아니고 지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여김을 받는 지혜의 의인화가 되어 있는 것이 잠언서의 앞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그리스도라고 이해하더라도 별반 이상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달리 해석해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은을 구하는 것처럼 아니면 보배를 찾는 것처럼 만약 찾게 된다고 하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비로소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사실은 그렇게 행복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종교를 끝내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다. 번제 드려야 된다,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왜 그것을 드려야 되는지 이해하고
그래서 모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주 본질에 접근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가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그냥 행복해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 당신을 알리십시오 라고 그분에게 화답하는 기도를 한다면 또 그런 중심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계시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잠언서 2장 말씀처럼 이것들을 한 번에 단회적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어찌하든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구절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4절에 먼저 언급을 합니다. 그래 놓고 얘기하기를 이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다. 그 능력이야말로 이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먼저는 인류의 사실은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반대해서 높아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론이든지 문화든지 역사든지 뭐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첩첩산중처럼 아주 중무장을 하고 높아져 있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것이 성공했다고 하는 어떤 근거를 댈 수 있는 것이 비난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모습을 보시자고요. 교인들의 모습.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인들이? 왜 예수 믿는 것 같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진실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 때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직 초보에 있거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며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뭘 깨달아야 되는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인물은 사도 바울보다는 12사도이고 그 중에도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할 때 사실은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낫다, 어떻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많이 계시해 주셨던 대상이 베드로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제 정말로 믿는 자들한테 글을 쓰면서 글을 다 쓰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부탁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묵직한 유언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이 그 험난한 핍박의 상황 가운데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겨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들을 향해서 남기는 마지막 말이 너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 그것에서 자라가라. 그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좀 부응시켜서 우리 교회를 크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애초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고,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의 길이 세계복음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보여졌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초대교회들처럼 우리 살아있을 때, 내 살아있을 때 그 주님의 재림을 봐야 되겠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판단되어졌고, 그것이 성경 그대 100%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뛰기 시작했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귀중한 도구로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또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저와 같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직 그것이 초점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부흥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교회 부흥을 사실은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제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능히 그들을 끌고 가고 그들의 배경이 되고 그들의 어떤 중간의 역할, 어떤 플랫폼이나 센터 역할들을 능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 복음, 이 위대한 복음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원 의도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영생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명철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주께서 귀중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창원교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고 있음을 믿습니다. 멈추지 말고 꼭 저희 고향 땅을 살려주시길 바라고, 콜롬비아를 살려주시길 바라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꼭 되시길, 하나님 아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번제를 원하지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 가슴에 부딪히게 하시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의, 예수님이 내리신 그 정의가 또 우리 가슴에 부딪힐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명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주님 주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고 주님 당신 자신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데 늘 목마르는 귀중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머리로 알아가고 우리 마음으로 알아가고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중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